자녀가 부모님을 아는 만큼 부모님이 가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삼위일체를 하려고 이제 설명하려고 물이 있는데 수증기는 기체고 물은 액체고 얼음은 고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이제 그것을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어떤 위치, 역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 되게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신 만큼만 알아요. 그래 보여주신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나마 지금까지 제일 가까운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도 성삼위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잘못 이해해버리면 다른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성삼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양태론, 삼신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이신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길이다.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참된 응답의 길이다.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예배 축복이요. 예배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예정 중에 결론적인 응답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그죠? 그거 회복해야 돼요. 계획. 그래서 지금 건축 관련 우리 일꾼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은 건축에 어떻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찾아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배경 이런 게 나와요. 이래버리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걸 체험하며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꾸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지? 하나님의 인도 나타나는 역사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그 응답 누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를 남겨놨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남은 자 렘넌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이제 명절 지나가지고 이번 주간 저는 서울의 신방을 다녔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안 만나고 렘넌트가 그래서 렘넌트도 쭉 만나고 왔는데 복음 안에서 쓰임 받을 신학자 우리 주부에 나와 있어요.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또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통역자 아주 대표되는 우리 랩런트들도 만났어요. 그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락방 조직이 막 잘리고 바뀌고 하는데 안 바뀌는 데가 있어요. 통역자 바뀔 수가 없어. 대체자가 없어. 근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전 세계 다민족 제자들이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이 통역자들 입술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신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럼 이제 이 통역자들 뭐 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응답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기업 좀 소개를 쭉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에게 다녀갔던 렘넌트의 문화 주신 응답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쭉 만나는 중에 우리 기업들 좀 소개를 하면, 뭐 응답을 크게 받으면 뭐야? 빅 넣어놨어. 빅 크다는 말이지. 빅하우스 엔터테인먼트. 우리 권혜길 영상을 만들었던, 또 기독교 500주년 영상 같이 만들었던 이선영 랩 만났어요. 만났더니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RC 방송국의 예능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목사님께서도 쟤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1년 됐어요. 지금 한 40억 가까운 CJ하고 만들어 놨어요. 이제 올해 또 방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체로 또 중요한 걸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자살 방지할 수 있는 다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옛날에는 좀 빼고 이랬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시간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 지도하시는 방향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밑에 자기 중요한 전문인들을 키우고 있어요. 랩런트들을 키우고. 그걸 감사하죠. 빅 하우스 엔터테인먼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은혜라는 자매가 있어요. 한 번씩 저는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뮤지컬을 만들었나?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제목이 그런지. 그리고 또 그다음 보니까 글라이더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창작품입니다.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지역마다 시각 장애인들 모아가지고 뮤지컬을 하는 거요.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 불 꺼놓고 40분. 누가 듣느냐? 일반인들. 그럼 답답해서 40분 동안 그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만 있느냐? 아니요.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작품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데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요, 부모님과 아이가 이 관계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뭘 또 만들었어. 제주도 시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 400가정이 참여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죠. 어떻게 연결됐나 봤더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지교를 갔었잖아요. 여러 일꾼들, 김연정이라든지 이런 일꾼들 만나서 포럼 하는데 살짝 옆에 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교수 중에 이상한 짓을 이렇게 가지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니까 서울대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있는 가운데 서울대 총장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요, 이걸 회복시켜보려면 뭘 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서울대 제자들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얘들을 데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제자들이라. 그리고 그날 시간이 없어서 겨우 홍대 앞에서 저는 7시에 만났는데 간단히 식사하고 커피 마셔서 얘기하고 9시 반에 헤어졌는데, 그때 어디 가느냐? 회사 간다는 거예요. 회의하러. 야, 직원들 혹사가 아니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냐? 같은 사명 내 제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우리 감사하죠. 치유사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 서울시에서 크게 쓸 수 있는 중요한 한강변에 저 동탄에 세 군데 장소를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이 창작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불신자는 귀신 들려 창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지금 예원교회 다니는데 3년 전부터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억이 다 된대요.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를 자기는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작 잘하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아는 우리 동기목 김상민 목사님 은학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부모님 다. 근데 은학교회 옛날에 건축했거든요. 들어보니까 부모님하고 건축해야 되는데 그지 헌금이 없고 모자리니까 이 가족들이 결단하고요. 자기들 거 다 투자를 해가지고 와플 굽는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데리면 돈 많이 드니까 아버지 어머니 집까지 해가지고 막 이걸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 온 가족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점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치유적으로 응답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서울대 음대는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대요. 전부 기능은 좋은데 근데 기능 좋은 애들이 못생긴 애들 많다네. 나가서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드러내지 않는 소리만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마음껏 데다 쓰고 자기들도 좋고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수의 은혜죠. 또 랩런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회사 이름이 세븐포인트1이라. 왜 세븐포인트1이냐 했더니 신비주의도 아니고 모세오경의 7장 1절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예배드리러 사무실 옮겨서 갔었는데 그 분명히 신비주의 비슷한 건데 아니요. 이 이름은요 굉장히 유일성의 이름이라. 왜냐? 7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죠? 0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시작 안 했잖아. 1은 시작 아닙니까? 완전한 시작. 해석이 좋나? 성경문을 내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7장 2절 뭡니까? 노아 홍수 방주 짓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있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명자. 그죠? 노아 시대에 갔는데 방주 사역을 할 회사요. 감사하죠. 레기 7장 1절 속건제 뭡니까? 자범죄에 대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온갖 원조로 인한 자범죄가 들썩거려요. 모든 현장이. 그걸 죽어가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원죄의 비밀, 범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속건제의 비밀을 아는 언약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거 해결할 기업이다. 해석이 좋나? 출애굽기 그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네가 부족하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뭡니까? 출애굽의 기적은 구원 사역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을 행하게 하겠다. 이를 위한 팀 구성. 거기 렘넌트들이 그 팀들이 감사하죠. 해석 좋다. 민수기는 뭐냐? 장막, 그리스도. 그렇지? 모든 것입니다. 신명기는 뭐냐?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정복. 야, 내용이 완벽해. 내가 해석을 잘해줘서 그런지. 몇 년 전보다 3배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 직원이 26명인데 그날 갑자기 예배를 들어서 한 10몇 명 왔어요.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한 명도 같은 교회가 없어. 야, 이래 모이기도 힘들다. 그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점점점 부흥을 하는데 작년인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내부에서 후원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아무 때나 후원을 해줍니까? 또 얼마 전에 왔는데 보니까 학교에서요 자해하는 애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그 연결돼 있는 그 국회의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감 때 그거 얘기하고 지역마다 이거 확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 TV 나와서 또 얘기도 하고. 이걸요, 이런 증거가 오니까 저 미국 선진국 사람들이 또 콜이 왔어요. 하필이면 이번 주 또 미국 가. 그래서 내가 치유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저 미국의 정신질환자 가족이 있는 남이라는 단체를 내가 쭉 소개를 했더니 자기가 가는 그 지역 자기 숙소를 딱 보더니 목사님 여기서 제 숙소에서 30분 거리에 그 남이 있습니다. 그래 지역마다 다 있다고. 제가 가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지. 갔다 오라.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세븐포인트원이라. 왜 기업을 하느냐? 세계복음을 위해서. 불신자들한테도 인정받는 친구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냐 하니까 세상에서 다 인정을 받아요. 그것도 최고 서밋 자리에. 감사하죠.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딱 섰어요. 역시 랩런트. 공통적으로 뭡니까? 제자를 키워요. 공통적으로 뭐냐? 복음운동을 해요. 공통적으로 뭐냐? 불신자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것을. 자, 마음에요. 내가 농담 삼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모였는데 울산만 없네. 자, 우리 랩런트들 취직할 때는 이 세 회사를 제가 강추합니다. 왜냐? 되어줄 수밖에 없는 회사들. 앞으로 계속 커가게 되어 있어요. 강추. 그러면 제가 하모니카 이예영 권사를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난 몰랐어요. 1년 전에 제가 명절 기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만날 장소 차도 밀리고 해가 어쩔 수 없이 덕평구에서 만났거든. 그 빵집에서. 왜 빵집 만났냐? 그 시간에 명절날 또 커피숍 문을 다 닫아. 만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어떤 지역에 자기 있다고 글로 오겠다고 그래. 나는 이쪽 가고 만났거든. 1시간 얘기를 했는데 야, 1년이 지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인생 사역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응답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한 시간 막 기록을. 저는 모르죠. 그냥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얘기했는데. 문화사역에 대한. 근데 그 일을 끝나고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백신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됐대. 그래서 하모니카를 불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친구가 세계복음화 전도 때문에 하모니카를 어릴 때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세계 1위 상을 언제 받았냐? 23살 때 세계 1위 상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하모니카 한국의 그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죽이려고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걸 다 거쳐 나오고 그러면서 하모니카를 못 보게 됐는데 마음에 굉장히 공허하더래. 처음에는 야 죽을 것 같고 내가 하모니카를 못 불러. 이래가지고 겨우 회복돼가지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부른 게 우리 교회 와서 부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 듣고 원하는 음악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년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 문화를 정복하려면 문화를 알아야지. 다른 문화도 알아야지. 나는 모르고 얘기했는데 자기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들으려 했는데 이걸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심장을 불러가지고 예선부터 영상을 보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데 귀가 새로운 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14곡을 그렇게 자기가 듣는 사람이 아닌데 자세하게 들게 됐는데 옛날에는 안 들리던 뭔가 전문인들이 있는 뭐 무슨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싹 바뀌어요. 자기가 여기 와서 공연하면서도 1년 만에 하모니카를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연습은 했겠죠. 한 달 전에 그 무겁대요. 그거 꺼내가지고. 그런데 한국의 하모니카 협회 그 경희대 그 교수 중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거 치과 의대 교수인데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뭐 회장을 다 하더만. 예, 여기는 총장이 무시 못할 만큼 이런 위치에. 근데 불도라.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껴준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막 주기를 할 때마다 보호해주고. 예, 그래 복음 전하러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 성경도 막 인정한다. 근데 복음을 안 믿고. 근데요, 자기가 퇴임을 하면서 자기가 죽고 나서 이 하모니카 협회를 우리 랩런트에게 물려주고 가겠다고 계속 후원하고 얼음 당한 사람들 다 막아주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국의 제자들이요 모이는 모임을 다음 달에 하는데 복음을 위한 많은 소중한 여러 가지 만남들을 하나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찬송에 대해서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른 악기로 활용해서 음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MR 이런 새로운 사명이에요. 다 복음을 위한 건데 그게요 지금 여기서 하려는 일하고도 다 겹쳐요. 왜냐? 불신자를 치유하려면 영적인 게 전달돼야 되는데 노래는 안 나오더라도 영적인 게 음악이 쫙 깔려야 되거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방지할 수 있는 문화를 바꾸려면 할 게 많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사가 없어요. 건국 역사 없어요. 건국 역사가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건국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사상 대립 때문에 보수하고 진보 해가지고 이승만에 대해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면 좌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사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건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뿌리가 어딘지 압니까? 당파 싸움 때부터 이래가지고 남북이 싸웠어요. 그 영의 역사요. 그게 지금까지 심각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이걸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양측이 다 인정하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제 머릿속에 그게 좀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숨겨서 다 심각하게 만드는, 그지? 정신 문제만 오면 다 끝난 줄 알아.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흑암에 눌린 생각들이에요.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치유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어째 감사하죠. 다 연결되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각자에게요 그 1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임을 해버리고 없어져. 교회가 없지. 목사님 아직 개척도 안 하시고 지금 아침마다 축구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흔들리지는 않아.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니까. 저는 지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됐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예. 천국에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있는 동안 문제는 계속 옵니다. 문제가 싫습니까? 그럼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첫 번째 눈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자, 대표적인 렘넌트 다윗. 다윗이요 실수 몇 가지 해요. 완전한 인간은 없으니까 그 실수하는 본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4장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505페이지에
다윗의 몇 가지 실수 중에 한 가지,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가 범죄냐? 전쟁은 칼과 단창이 우리 쪽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 얘기하던 다윗이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지,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범죄라. 왜 범죄입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자, 24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주 진노하시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치시려고 지도자를 건드렸어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래 됐어요. 근데 이 똑같은 기사를, 그죠? 역대상 21장에도 나와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역대상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기사인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표현했고 한쪽에서는 사단이 충동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 안 하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죠? 몇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누군가나 다 똑같아요. 기준은 뭡니까? 아무도 비판할 사람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죠?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왜 내버려뒀냐? 약점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왜 이스라엘 진노했습니까? 다시 진노하셨다. 이거 뭡니까? 벌을 안 하면 이것들이 안 돌아오겠구나. 우상에서. 지금으로 치면 오직 예수 안 하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세상 방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복음도 아닌 율법, 종교 꽉 잡혀 있구나. 그러게 있으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 우리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어렵습니까?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한 사람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쉽게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뭘 또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다윗이요, 마음이 잘못됐다 회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3년을 이런 어려움 당하든지 3개월을 네가 이런 어려움 당하든지 아니면 3일을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돌듯이 질병이 돌든지 세 개 중에 선택해라. 아무래도 3일이 좀 낫겠지. 그래서 선택을 3일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온갖 질병을 가지고 죽게 만드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 하되는 대답을 아가페로 했다가 나중에 따르게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생을 살 것이라는 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경험을 따라 네 생각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러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래 부족한데 책망도 안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군요, 이래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된다 치고, 저 예수님 품을 의지하던 저 요한 아마 시기가 났던 모양이라. 왜? 예수님, 남자가 예수님 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 보이잖아요, 자기가 수제자인데. 그럼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저런다, 저 사람이 저런다, 어떻게 장로를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답입니다. 그지? 우리 다락방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인간들이 문제라.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히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 돼요. 근데 복음 밖에 있으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문제의 영향을 받아 넘어지지. 그렇지?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응답을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계시하셨다. 그래서 계시한 기록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뭡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를 아는 만큼 부모가 가진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집니다. 오늘 1부 때 마음은 가볍게,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마음은 평안하게. 그렇죠?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건축에 많은 어려움을 누가 준다, 축복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 핍박한다,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복음입니까?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인한 핍박은 당연히 오게 되었어요. 세상을 인한 어려움은 당연히 오게 되었어요. 왜 옵니까?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자기 살려고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데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 기준하고는 틀립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기준 따라 모든 걸 가요. 그게 맞습니까? 틀리지. 서로가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정도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잖아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에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설명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전체 내용이 그거요.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는 나를 증거하시고, 그지? 많은 본문이 있겠습니다만은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성삼위일체.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원하신다. 헷갈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게 하시고 열어주신 만큼만 이해돼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보여주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신데, 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라고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그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 천국 가면 그 육신을 재림에 오시게 되겠습니다.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은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 상태로 영원히. 창조주가 그렇게 해놓은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까지만 알아. 나머지는 몰라요. 천국이 어떨까? 대충 여러 가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뭐 그렇겠죠. 사단이 없고 유혹도 없으니까 대충 알려주신 만큼만 알지.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할 수 없어요. 신실하신 거. 알파 영원히 동일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는 계속 변덕을 부리는데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부, 성자, 성령 중요한 역할이 다르게 하는데 그분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분이 준비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한계가 오고 사단에게 자꾸 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려우냐? 아닙니다. 간단해요. 한 가지만 하면 돼. 뭘까요? 멀기는 그분으로 충만하면 되지. 이제 그걸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요즘 하늘에서 붙은 오는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 절대적인 거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밴드 컨테스트를 김정건 목사님이 올해 초에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하길래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옛날엔 내 시킨 것만 다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해보자. 근데요, 이번에 가봤더니 이혜영 권사 혼자 응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이야,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응답들을 내가 지금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이야, 혼자 속으로 혼자 응답을 다 받았나 할 만큼. 돌아가서 1년 전에 만나 1시간 얘기했던 그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나는 잊어버렸는데, 물론 하나님 은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 잊어버린 하나도 안 빠지고 기억하고 읊을 만큼 왜? 증거가 다 와버렸어요. 참 감사하지. 우리는
부족해서 뭐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걸음들을요 완벽한 응답의 발걸음으로 이 친구들이 전부 중간중간에 그지 보고도 하고 기도 제목도 어쩌다가 한 번씩 주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이유가 다 있었어요. 감사하지. 서울대 10년 전에 몇 달 있다가 대학 성교국에서 너무 눈치 붙이는 것 같아서 그냥 안 가고 왔는데 그 짧은 기간에 있었는데 생각도 못한 일꾼이요. 참 보면서 감사하다. 그래서 내년 초나 언제 그 시각장애인들 요 공연 시키면 되겠다 싶어요. 왜냐? 불 꺼야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 의자만 준비하면 돼. 울산에 시각장애인들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좀 많이 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요.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호응이 좋대요. 감사하죠. 이런 랩런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빌립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잘 아시죠?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참 이스라엘이다, 할례당이다. 그치? 여러분 봉사 여러분 체질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봉사하고 그래야지 불만이 없지. 안 그러면 자꾸 해놓고 나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너무 세상적인 거, 그지? 복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거.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 제대로 배우고 크겠어요?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자랑하자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오늘 일부에 나왔습니다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6,000명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극소수다. 인정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막 그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그 시대에 엄청난 가문, 이런 것을 전부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이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시 발견된 거예요. 가치 있게 쓰임받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잊은 것은 잊어버리고 잘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안 된 것도 하나님 아직 안 하신 건데 낙심할 이유도 없고 시간표 따라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사모늘, 그냥 사모늘이 아니고 제대로 사모늘, 그렇죠? 그걸 잡으려고 뭘 보고 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속지 마라. 얼마나 확실한 증인이냐. 나와 우리를 본받은 자들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달려왔다. 이걸 본받아라. 왜 그걸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계 살릴. 그지? 그 응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불신자는 명상이라든지 다른 운동을 해요. 우리는 묵상. 그러면서 예배가 모든 결론입니다. 예배 회복. 아까 그 박은혜 랩런트가 창작을 하는데, 야, 창작 아무 때도 안 될 텐데. 아니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창작이 됩니다. 아,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감사하죠. 예배 드리면서 창작만 되겠습니까? 모든 것.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일 10시 반에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요. 그렇지? 그렇게 어디 가면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흔들지 않을 렘넌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현장이 그지?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 서밋 현장이 되어지. 이 친구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족한 목사가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자세를 보면 그 친구들이 신앙을 알잖아요. 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는 신앙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합니다. 무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 거짓말? 그 말이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죠?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그릇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제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42절에 47절에 모델이 나온 거죠. 자, 이 응답을 가진 정인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답을 주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로 오도록.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보도록.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응답을 채우는 노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서울 대신방의 발걸음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과거에 주신 것까지 그 만남들이 우연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준비된 렘넌트들에게 인생이 바뀌는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뭘 얘기하면요 못 알아먹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면요 제일 제가 무시당하는 곳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애들도 뭘 얘기하면 아버지 무시하듯이 막 얘기해요. 편하니까 그래 얘기하겠지. 알아듣는 순간 역설이 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농담입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축복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산의 모든 가족들이 지교의 가족들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오천 종족 위하여 하나님 영적 건축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응답받는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